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겠냐?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20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하는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이삭 외에도 이스마엘과 그들아 후처의 몸에서 난 6명의 아들, 이 8명의 아들 가운데 유업을 이어갈 자는 딱 이삭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어갈 자, 성도들 이상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왜 소중하냐? 그들의 몸에서 난 6 아들과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과 달리 이삭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6장에 참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도록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삭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의 선한 싸움이 창세기 2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만 오늘 아침에 찾고자 하는 것은 주여 이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찾자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라는 것이 아주 큰 글자로 박혀 있습니다. (26장 2절) 여호와께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유업으로 이어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도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우리가 살면서 똑같은 신이 오더라도 너는 유업을 이어갈 자다. 그 유업이라는 것이 뭐냐? 터박이 땅박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의 알박이처럼 품고 있는 자지요. 그래서 그 유업의 내용이 이제 3절, 4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4절 끝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자손 중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래서 이삭이 6절에 그랄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선한 싸움이라 그럴까요? 핍박과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니부가를 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12절에 이게 또 시기 질투가 나서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그 땅에서 아예 그냥 파버릴 생각으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땅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우물도 메꾸고, 또 에색이라는 우물을 애써서 파놓으면 또 빼앗고, 신나게 또 파면은 또 신나도 빼앗고, 너버까지 그냥 불도저로 확 밀어내듯이 땅 끝에 거하게. 그래도 이삭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진 유업은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서 성품인데요, 원망하거나 다투거나 시비를 가린다든지 일체 죄의 종으로 자신을 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참 지켜내기가 세상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유업이 신부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수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이런 표현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최후 승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이, 이게 이제 22절과 23절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서길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 세상적으로 보면은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됩니다. 다른 눈물을 봤더니, 그 다음에 자기 성경은 줄을 쫙 끊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싸움판에 뛰어들어가서 이전 투구하듯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부된 자가 자기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이어갈 자의 성품과 내적 영성의 내공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은 변방으로 밀렸지만 영적으로는 이삭이 깨어 있습니다. 느호봇이라고 하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는 믿음으로 환치, 교환,
달러 바꾸듯이 천국 지폐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약속 내가 그냥 지킨다고 그럴 땅에 있었더니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 하나님 전혀 도와주지 않고 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죄의 종으로 로마서 6장 13절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종으로 자신을 드리는 건데 이게 신부로서의 순결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지요.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항상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를 바라봐라. 축복은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언약으로 다시 확정시켜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상황 우물 파고 빼앗기고 변두리로 밀려나고 상황은 많이 그냥 일어났다가 물거품처럼 좀 사라지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세상도 빼앗지 못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싸우지 아니하는 이삭을 통하여 어떻게 성별하시냐. 26절 이하에 핍박의 왕초인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의 왕초죠. 왕초. 핍박의 왕초 찾아오고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실세들이 다 찾아와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28절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요. 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나.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는 최후 승리, 승자죠. 승자. 그래서 이삭이 30절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게 이제 인간 사회에서 승리하였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승리가 있는가. 종들이 나가서 우물을 파는데 물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3절 닭이 성경 같으면 큰 동그라미 쳐두기 바랍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이 부엘세바는 약속의 우물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생명수, 생수, 이것을 맛보게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생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이 부엘세바라고 그 축복의 생수를 다시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축복이지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걸 회방하는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처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세상 초등학문, 이미 벌써 세상 초등학문에서는 졸업을 해야 되는데 다시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이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등등으로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영광의 빛을 봐야 되는데 자꾸 수건 덮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수건 덮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 찾아야 되겠나요? 고린도 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찾는 이유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찾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몇 장이라고요? 3장 16절. 고린도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기 24장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래서 천국을 편듯한 것처럼 아주 빛 가운데에 70인 장녀들과 함께 그렇게 했는데 출애굽기에서 24장에서 34장으로 올 때에 다들 모세를 위해서 얼굴에 빛이 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는 가운데 있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섬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오면 영광, 이걸 이제 가려가지고 그게 본인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영광, 그게 옮겨진 영광이기 때문에 본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수건을 가렸는데 이걸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 모세가 가린 수건 영광이 묻어나오는 그것에 주목하면 안 된다. 그게 우리 마음을 덮는 것이니까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주께로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성경 안 되면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8장 32절이라고 적어놓기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이 은혜의 자리를 자꾸 그냥 블레셋 사람이 이삭에 해방하듯이 자꾸 모세 율법 찾고 자꾸 그들의 전통 찾고 관례 찾으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수건이 벗겨지도록 영광의 광채를 직접 보게 주님께서 오셔서 수가성 여인을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수가성 여인도 마음에 수건이 덮어져 있었어요. 물을 달라 그럴 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납비고 남정네인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물바가지를 같이 입술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수건이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삭이 브엘세바 생수를 마시듯이 너도 그 생수를 마시게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9절이 이게 모세의 수건입니다. 수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자기 성경 같으면 고린도후서 3장 16절 적어놓기 바랍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말씀하시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뻐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너무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육신이 필요한 물동이는 버려두고 영적 생수를 마음에 품고서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간섭, 남녀 차이, 납비와 이 수가성 여인, 유대인과 사마리 이런 모든 장벽을 주님께서는 다 허물어버려. 거기 장벽에 사로잡히면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수건 벗기는 것이 참 성경에 많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여리고성을 내려가던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도 피하고 레위인도 피한 이유는 수건 때문에 그래요. 수건요. 율법에 더러운 거 만지지도 말고 접근도 하지 말라, 부정탄다. 그래서 그 제사장도 거의 초죽음 된 강도 만난 자를 피하는 거죠. 부담되고 뭐 다 그러니까 싫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기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수건 가리개로 자신이 갇혀 있는 걸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 보자기에 내릴 때에 나 이거 묵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더럽다 하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수건, 덮어진 수건을 하나님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 수건에 가로막혀 있는 베드로를 저 고넬료의 집에 인도하여서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수건이 벗겨집니다. 우리가 항상 죽게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아,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세례받네 하고 진짜 그렇게 그를 옥새죄었던 이 율법, 유대교의 전통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이나 요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10장이나 주님이 오셔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가 참 고향에 개척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선한 싸움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초등학문과 이런 것에서 이미 결별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누가 와서 쏙닥거리면 거짓 교사가 와서 할례 얘기하고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그들의 기준을 얘기할 때에 처음 들어보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 율법에는요? 이러면서 이제 또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저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말씀하는 겁니다. 21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누가복음 10장 그 옆에다가 31절이라고 적어도 이 대표적인 경우가 강도 만났을 때에 제사장도 피하고 레위인도 피한 수건에 덮여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기는 없어지리라. 그냥 그림자로 율법의 관례들 다 그냥 그림자일 뿐이지 본체는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성경 같으면 22절에 한때는 쓰이고 없어지지라 하는 거기에 고린도 후서 3장 16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 왜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것을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막힌 것을 헐어버리시고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의 복음 전도자로 사도 바울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다 주 안에서 복음의 빛을 다 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마지막 찾겠습니다. 로마서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골로새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옆에다가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8절 그걸 적어놓기 바랍니다. 이게 연합된 믿음이에요. 연합된 믿음. 연합된 믿음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5장 8절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건 벗겨져라. 이유는 로마서 5장 5절과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예. 이게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수로 주시는 은혜가 부활에도 연합되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예. 이게 연합되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이죠. 예? 5장 8절에는 6장, 이거 죄송합니다. 6장 5절과 6장 8절입니다. 예. 제가 이제는 나이를 속이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베드로를 얘기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8장 4장 8절이 어제 저녁 설교할 때 실수하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면 강단에서 빨리 내려와야 돼요. 제가 이 새벽에 부득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게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왜 함께 연합을 얘기하느냐?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오더라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는 이 언약,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는 이걸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자꾸 딴 것으로 해방 얻으면 안 된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금욕주의라든지 혹은 손할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설계돼가지고 금방 받아들이는데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금욕주의는 죄 사함의 은혜, 진리가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이 값없이 주신 은혜에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노력해서 이렇게 되는 거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은 치마 제발 벗고 가지고 입는 은혜의 자리에 늘 감사하며 나가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믿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값없이 준 은혜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귀한 말씀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듯이 성경의 이 말씀 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입을 채색 옷을 입혀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옷 입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옷을 입고 오늘도 선한 싸움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훗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기쁨으로 쓸 수 있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